18장 3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입니다. 준비됐죠? 함께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하나님은 이 기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믿음이 지혜를 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일이 사실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에 있으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이제 읽다가 말루쿠 지역을 이제 읽었어요. 말루쿠라는 것은 이제 섬이 모여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말루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고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인도네시아 주섬은 자바예요. 인구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2억 6천만 중에서 1억 몇 천만이 그 땅에 있거든요. 그에 있는 이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술라웨시 섬의 군도가 있어요. 술라웨시. 그런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말루쿠. 그런 다음에 그 옆에가 뉴기니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은 기독교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특별히 이제 원주민들에게는 뉴기니 같은 경우는 원주민의 9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지역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주 정책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뉴기니 같은 경우는 한 주에 5천 명씩. 그러면은 얼마나 많아요? 한 달이면 2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가 들어가서 해안 주변에 주로 이제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가옥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토착 민들고 뺏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고대에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오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는 그냥 인도네시아 발리섬 여행 가기 좋고 휴양 가기 좋은 그런 정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 있는 대부분 토착민들은 90%가 누구라고요? 크리스찬들. 군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자유 파푸아 뉴기니 운동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합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번역된 언어가 이제 번역되고 있는 게 34개, 앞으로 필요한 게 60개.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성경이 번역된 게 3개. 우리는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 속에 존재하지도 않고 길이 없기 때문에 비행단체가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4개 단체가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이용을 해서 선교를 들어가고 있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자동차 굴리는 것도 우리 가게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활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잘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나면 그건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는 생존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모든 걸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 수보다 종족 수가 더 많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는데 모든 섬에 다 200개 가까운 종족들이 있고 다 자기 언어를 쓰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언어대로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되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200개 넘는 거의 슬라웨시, 말루쿠, 뉴기니,
칼림마다 전부 다 2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종족들이 있고 언어가 다른데 다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라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이 기사를 보면서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문방에 나가고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런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불과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것에서 매여 있고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이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다윗이 그 지혜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좀 뭐라고 할까 대립이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항상 우리는 그래왔어요. 역사가 그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모든 족속이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는 사실.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알카에다 많이 들어봤죠? 탈레반 항상 뉴스 나오는 데죠. 그렇죠? 근데 그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주 활동지 발생지가 어디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1978년에 소련과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10년 동안 전쟁을 하죠. 그 소련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과 전쟁을 해요. 9.11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제 알카에다와 탈레반이 그 나라를 장악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이제 겨우 이제 안정이 되고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내전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죽냐?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 그러면 뭐 죽은 사람 빼고 지금도 부상당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지금도 수천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거예요. 주로 그런 지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이제 도시 외곽에 많겠죠. 도시는 다 파괴돼 버렸고, 그 땅에 기독교는 0.05%도 안 돼요. 거의 없는 거죠. 이번에 이 재건 사업이 들어가면서 한 15,000명 정도, 3,900만 인구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났죠.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의 사명이 있는데, 그 땅에는 지금도 극단주의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다윗의 이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가 그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달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는 행하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먼저 보도록 합니다. 뭘 봅니까? 무엇이 지혜이냐? 잠언에 보니까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의 모든 잠언이 뭘 지혜라고 말했어요? 잠언 자체는 1절 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말할까? 디모데에서 말하죠. 2장 1절로 7절이죠. 우리 은재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딱 받아놓고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은재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잉태가 됐죠. 그러고 지금 태어나서 생각보다, 아버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은재는 중학교 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는 그냥 노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도 잘 하는 것 같고 은혜 안에 강한 제자로 잘 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범사에 너에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실 것이다. 뭐 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세우는 일에 네가 전념할 때 범사에 총명이 올 것이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바울이 그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죠.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2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나는 무할례자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으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았고, 이 부르심에 뭐였습니까? 생명을 걸었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20장 24절에도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게 뭐가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총명에 와서 그가 남긴 말씀들 중에 로마서이죠, 1장 17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3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졌던 교회를 개혁시킨 한마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루터가 잡았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부족한 게 있었고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핵심을 잡았었을 때, 그가 음부를 인정했다거나 교황의 권위를 인정했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성찬에 대한 것이 임재설이다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뭐합니까? 그를 사용합니다. 그가 비록 좀 좁게 사역을 했어요. 실은 좁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생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그러면 허락을 하는, 아주 관용이라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두리뭉실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를 시인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 토대의 바탕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왔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는 정말 길이 있죠. 무슨 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이러한 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서는 것은 하나님이 뭘 잡아야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이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해라. 그래서 서두에 이제 잠깐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서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중동편을 사서 볼 생각이에요. 중동편을 사서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현장을 좀 공부를 해볼 생각. 이제 이슬람이 크게는 세 가지, 아니 크게는 두 가지,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많은 분파들이 존재를 해요. 많은 분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나라죠. 1923년인가 32년인가 그때 이제 사파디라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워요. 여기는 이제 와하비 이슬람이라. 와하비 이슬람의 주 골자가 뭐냐? 금욕주의를 강조를 해요. 그러고 지도자가 좀 잘못됐어도 순종해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왕가에 뭐 하지 말아라? 반기를 들지 말라는 거죠. 뭐다 똑같아요? 이제 그 인도의 힌두교와 비슷하죠. 목적 자체가. 그게 또 와하비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 왕가는 와하비 이슬람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맹주에 비슷한 그런 이제 감이.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 뭐 재림언약 개념적으로 막 막무가내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겠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봅니까? 이 지혜를 얻던 증인이 다윗이죠. 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은, 그를 먼저 이 지혜를 어떻게 그가 삶에 적용을 했느냐? 일단은 그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잘 일했어요. 뭐가 어려운 환경입니까? 먼저 장남주의 이주의 사회이죠. 장자 위주의 사회. 이거 찾아부터는 별로 볼 일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8번째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무엘이라는 대제사장이 좋은 일로 와서 화목제를 그 집에서 드리는데도 그 집에 그 자리를 참석도 못했어요. 분명히 17장에 보면은 형이 말합니다. 양을 어떻게 했냐? 다윗이 거기 갈 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양 지키는 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회에서 가능성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거나 불만하거나 어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러죠? 그가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한 걸 알았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또 환경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물을 때마다 하는 대답이 뭡니까? 베들레헴 사람 하나님의 종 이세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의 가장 주된 자는 아버지였잖아요. 사회이고. 그런데도 항상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이세 이렇게 불렀어요. 왕 앞에니까 아버지 이름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양 지키고 있어? 예. 형들 가서 알아보고 와. 누가 더 중요한 거니까 다윗보다 형들이 더 중요해. 왜 장남이 지금 전쟁 나가 있잖아. 장남 죽으면 안 되지. 막내 네가 갔다 와봐. 자리 있는가. 예. 그런데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뭘 갖지 않고 이해하면서 가죠. 그러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그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환경에도 변함없이 당연히 뭐가 합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오겠죠.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 마음과 뜻에 한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당연히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되는.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지혜, 다윗에게 있는 지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뭐가 온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게 쉽겠죠. 이제 지혜로운 다시인데 그냥 다윗의 지혜 이렇게 얘기할게요. 먼저 뭘 잘했습니까? 용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왜 용기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장에서 26절에 어찌 그랬어요. 어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했다는 겁니까?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죠.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는데요, 어찌 사신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가게 되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 그만큼 큰 일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무슨 일입니까? 왕의 명령하에 주관하에 움직이겠다라는. 누구를 더 높여주는 거죠? 왕을 높이는 거죠. 내가 가서 없애본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를 높였어요? 벌벌 떨고 있는 왕을 높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의 원만한 일처리죠. 자, 18장 서두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있죠. 그날에 이제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2절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쪽 빠졌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지 않았죠. 전쟁터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했다. 일 처리를 잘했다. 그러면은 전쟁터 사실 가장 잘 일이 뭡니까? 잔당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농공행상을 하는 거예요. 논해야죠. 뭡니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해야 됩니까? 상을 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농공행상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일처리 가장 중요한 일. 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평가하기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제일 어렵죠.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 사울이 그를 군대에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기들도 못하는 건데 이 어린 소년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지혜죠.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그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예배자의 삶에서 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자에서.
여러분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 오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봅니까? 사울을 봅시다.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훌륭한 일꾼을 얻었는데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뭐부터 잡힙니까? 일단 시기부터 잡힙니다. 그렇죠. 예.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시기. 이거예요. 가장 쓰는 거. 누구든지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도 이게 일어나게 하면 돼요. 그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멸망 공동체라. 복음 공동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합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없는데도 뭐네요?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이게 사단이에요. 귀신 들려고 정신 없다니까 지금 해롱해롱 한다니까. 근데 창 던지자. 누구한테 던져? 내가 다윗을 죽이라고. 그것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은 멀쩡해.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 뭐 충만한 겁니까? 언제나 사단 충만한 거죠.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거든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비열한 수법을 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딸을 미끼로 쓰는 겁니다. 결혼을 부마라는 평민들이면은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데 왕의 사위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멋지게 대답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어찌 제가 부마의 자리를 바라보고 싸우겠습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신하들을 통해서 부추기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잘 안 되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왜 딸이 좋아하고 있거든. 미갈이. 예. 그러니까 그럼 이번 차에 아재 없애버리자. 또 시도합니다. 그래도 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게 8절 29절에 보니까 평생의 대적이 되니라.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울이 지혜가 없냐 용기가 없냐 아니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는 것마다 엉뚱한 짓거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울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고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혜, 그 전도자의 지혜는 어디서 올 것이냐?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전도자의 지혜. 이미 봤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뭡니까? 내 일생에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구하리니 그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집에 거하는 것,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게 기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선교자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죠. 그러죠?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인가. 내 일생의 그림을. 내 일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바랄까요?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뺏기지 말고 이 믿음의 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족속이라는 그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주제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뭐 다릅니까? 우리 뭐 한민족이 똑똑하다는 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은. 어려서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우리 민족은 똑똑한가 봐. 알고 보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역사 내내 뭐 침략만 당하고 맨날 뭐 당하기만 하고 살아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또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한번 봐봐요.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그냥 귀찮게 유대인이라 쓸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에 아니 후대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런 미련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유대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했어요. 시기했어요. 핍박하며 가뒀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면서 교회로 아예 잔멸을 하죠. 다 흩어지죠. 사도들 제하고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일단 성공한 것 같았어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성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 다릅니까? 안 다르다니까 똑같아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게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권력이 더 좋아요. 그런 걸 사랑했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런 대적자로 서게 됐죠. 안타까운 거죠. 이건 이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봐요. 바나바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파송했잖아요. 이방의 지역에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 이방인들이 돌았다는 소리를 듣고 파송을 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죠. 먼저 뭐부터 봅니까? 사도행전 15장이죠. 36절에서 41절. 바울하고 심히 다퉜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는 돌아가 버려요. 하다가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돌아왔다 생각이 되지만은요,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구브로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제 지중해 그 남해안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하고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힘 빠져요. 그래서 다시 갈 때 함께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심히 싸우죠. 그런데 저는 바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마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바울과의 만나서 또 그 삶으로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는 증거를 보여줬겠죠. 그랬었을 때 바울이 뭐합니까? 그냥 손을 다시 내밀죠. 그렇죠.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될 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과 21장에서 끝날 14절에서 끝날 그 3차 선교여행까지 그 길을 바나바는 거기서 아웃이네. 그 뒤로는 바나바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아쉽죠. 두 번째입니다. 역시 이제 갈라디아서죠. 베드로 같은 건데요. 내가 개발을 책망할 일이 있기로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의 집에 앉아서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이 있어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찬 예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겠죠? 교회가 지금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웠어요. 누가 지웠어요? 아니 바나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수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바울의 평생을 하고도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왜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울을 따라주냐 안 따라주죠. 잘. 그럼 이방인이 잘 안 따라주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안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 역사를 남겨버렸어. 끝난 거야 이제. 이 역사를 남겨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에 이런 역사를 기록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이죠.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쉽게 논할 바 그런 바는 아니고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볼 것은 봐야 돼요. 뭘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형성되어 나가는데 가장 힘있게 사역했던 사도행전 2장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교회의 첫 설교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베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 근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동일하게 무슨 문제가 걸렸어요? 이 문제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0장이죠. 9절에서 16절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안 먹었어. 끝까지 버텨버려요. 3번 그렇게 해서 버텼어요. 28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전의 역사들을 다 보아놓고도 이래요. 지금 근본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못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러고 났다가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오니까 사도행전 11장 1, 2, 3절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한 괜히 이제 그 뒤로 이제 20 몇 절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18절까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뭘 두려워한 겁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던 거 한 가지 있죠. 뭡니까? 15장 26절이죠. 4절인가? 24절. 24절 26절. 내가 24절.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므로 멸하라는 아말렉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물론 핑계이긴 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바나바도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후서에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에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후서에 디도서에 쭉 나가는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한계를 가지고 오는 거죠. 못하게 한계를 가져오냐고요. 그렇죠.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뭐 지위라 이런 건 좀 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뭔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언약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데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네가 성경을 살펴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 있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영이 명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여서 사람이 쓴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 뭘 따라갑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민수기 23장 19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 말씀 또한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죠?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되게 해라? 나의 언약이 되게 해라. 그게 뭐가 되게 해라? 나의 소망이 되게 해라. 그게 뭐가 되게 해라? 나의 소명이 되게 해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언약의 이 소망의 이 소명에 쏟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언약을 내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러면서 명했어요.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민족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주를 믿는 이들이 그 주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곳, 잊지도 못하는 곳, 그러면서요 뉴기니의 그 미 전도 종족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도를 적어놨는데 300 남쪽 기슭에 있는 종족 뉴기니 300 그 남쪽 기슭에 있는 종족, 북쪽 기슭에 있는 종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는데 파악은 다 된 거예요. 이미 지금 어디에 누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서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단신으로 나아간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단신으로 나아간 것처럼 이미 나간 자들이 많이 있고 길을 닦아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제 그 앞서가는 주를 따라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교단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예배 형태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 명령에, 이 언약 속에서 이 명령에 충성해서 이미 갔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똑같이 다 받았어요. 누가 차지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가냐.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져가는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한 게 이제 선교와 탐방이 아닙니까?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지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이거 하나 바라면 됩니다. 뭘 바랍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잔치. 저와 여러분의 일생과 영원히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일을 행함에도 지혜롭게 행한 다윗을 보며 이제 그 지혜가 전도자들에게 임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던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대열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 강하기를 소원하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족속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제자를 찾아 세워나가는 것에 온 마음과 온 뜻이 온 힘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다시 우리라는 주의 재림의 언약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풍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붙드사 지금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오직 마음에 담고 이루기를 원하여서 전심전력으로 힘쓰므로 범사의 총명을 얻어 지혜롭게 행하여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여러 전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